지난주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명하여 보는 일에 성취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또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살아야 성도의 삶에 든든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께서 은혜가 넘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다녀오시고 나서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 은혜가 점차 이렇게 사그러들고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일상의 삶에서 말씀으로 지배받는 삶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을 좀 더 잘되게 하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 성도님들로 알게 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사시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성경을 대충이긴 하지만 개략적인 전체의 개요를 전하면서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한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이렇게 싶고요.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둘로 나누게 되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신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시기로 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서 하신 말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전체가 39개로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구약 성경은 크게 이제 5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첫째가 모세 5가지 율법서라고 하는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 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로 해서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모세가 쓴 5가지의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성경 전체의 서론을 담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우리는 창세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창세기에서는 우주의 기원, 죄의 기원, 구원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시작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창세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지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있어서 1장에서 11장까지에 있는 내용은 전체의 배경,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는 4가지 큰 사건과 4명의 신앙의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4가지 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이것이 11장까지에 있는 내용이고 이 내용을 아셔야 그 다음에 구원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인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 그래서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 신앙의 4사람의 이름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네 가지 사건, 네 명의 사람 이야기, 이것이 창세기 전체의 개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난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창조의 신앙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신앙을 제대로 갖지 않으면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요, 그리고 창조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요즘 잘못되어져 있는 이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진화론은 허구가 너무 많더라. 그리고 증명된 게 아직 하나도 없더라. 그런 것이 이 진화론의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교과서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이 신앙처럼 여기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도 보면 주석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 밑에 보면 주석을 붙여 놓았는데, 성경을 읽는 분들로 하여금 성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주석을 붙여놓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에 주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석을 다 맞는 것으로 해서 다 그대로 기정사실화해서 주석을 받아들이는데,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주석의 많은 부분이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석은 설명을 위해서 붙여놓은 것이지만 성경에 있다고 해서 성경의 권위로 주석을 보게 되면 잘못 보는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과서는 무분별하게 쓰여져 있어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일본이 교과서 역사를 왜곡해서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왜곡된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다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런 잘못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이 내용, 창조의 신앙을 가져야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창조의 신앙을 버리고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거기서 무신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신론이나 그 다음에 유물론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그런 피폐한 환경 속에서 고통하면서 지내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의 역사를 원역사, 다시 말해서 히스토리의 원래에 속한 아주 그 이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역사적인 관점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인류의 기원과 죄의 기원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택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배경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이거 증명하고 이러지 않고 계시는 것을 전제로 시작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 결국 이것이 우리 신앙의 바탕이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는 원래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였다. 야차르, 아사, 이런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다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무를 가지고 책상을 만들었다. 또 돌을 가지고 성을 쌓았다. 성을 만들었다. 이런 것은 다 유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인데, 그러나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는 바라의 창조인데, 바라라고 하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를 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낮과 밤을 나누시게 되고, 둘째 날은 하늘과 궁창을 만드셨다고 되어져 있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불과 채소와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은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는데 창조의 맨 마지막 부분에 만든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보다는 여자가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으니까 가장 마지막 버전이 우리 여자들이에요. 참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신기하고 묘하게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여러분 물고기를 키우려고 하면 이제 펫샵이나 이런 데 가서 어항을 사고요. 그 다음에 모래나 자갈이나 이런 걸 사고 수초도 그 안에 넣을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안에 아름답게 꾸미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는데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물을 채운 다음에 바로 고기를 넣으면 고기가 죽으니까 고기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한 하루나 이틀을 이제 햇빛에 이렇게 내놔가지고 물속에 있는 염소나 이런 다른 물고기가 들어가면 죽을 수 있는 것들이 다 증발돼서 날아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물고기를 사다가 탁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한 심오한 배려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고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심오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 창조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고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처음 죄, 이것을 원죄, 오리지널 이 신이라고 하는데 이 원죄는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근데 모든 죄, 더 신이 있고 센스가 있는데 더 신은 원죄를 말하고 그 원죄는 불순종의 죄였고 그 이후에 파생되는 모든 신스, 죄들은 다 이 원죄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이 계명을 어기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곧바로 타락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에 또 하나의 창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영계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이어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었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 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두로 왕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는데 그것은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 비유입니다.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국어에서 보면 직유법이라고 하고요, 무엇이다, 이것을 은유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비유를 하는 이유는 뭐냐, 비유를 쓰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도 많은 경우에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사용하셨잖아요. 근데 이 비유, 헬라어로는 이 비유라는 말을 파라볼레라는 말로 쓰는데, 그 파라볼레에서 영어의 패러블이 나왔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다른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옆에 두어서 원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잘 이해하도록 돕는 의미에서 비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볼레, 패러블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다시 말해서 두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의 운명을 예언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두로 왕의 그 장래의 운명이 마치 이와 같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내용인데, 그것이 바로 마귀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로 왕의 운명이 뭐와 같은가 하면 그 옛날 누구와 같은데, 그 누구는 바로 마귀 사단이라는 거죠. 그 마귀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 이 천사인데, 원래 이 그룹은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천사가 있는데 스랍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천사도 있는데, 원래 그 스랍은 원래 말로는 세라핌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케루빔이라고 하는 이 천사인데, 이 천사가 완전했었다 하는 거죠. 지음을 받던 날에 비파와 소고가 너를 위해서 예비되었더라. 다시 말해서 이 천사는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으로 알려져 있는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였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완전했었는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타락의 이야기가 이사야서 14장에도 나오는데 12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그러면서 이 타락한 천사의 이야기를 하는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이 있고 뉴 킹 제임스 버전에 있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 오 루시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천사장의 이름은 미가엘, 가브리엘, 다른 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담당하고 찬양을 담당했던 비파와 소고가 너를 위해서 예배되었던 그런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었는데, 그러나 이가 자기가 드리는 찬양을 자기가 받고 싶어졌고요, 내가 북극 지폐에 올라 하나님과 한번 내가 비교보겠다 그러면서 반역을 도모한 일이 창세기 1장 2절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루시엘이었는데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지게 되었죠. 원래 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타락한 전사가 이제는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 사람을 범죄하게 하고 타락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함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이제 에덴 동산에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성경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천지 창조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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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그랬는데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다 참 그 귀한 존재인데 아담과 하와도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완전한 자유의지, 여러분 완전하게 창조했다는 것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겁니다. 원래 마귀 사단에게도 그 전에 천사로 지음 받았을 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범죄하고 타락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었을 때도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어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자기가 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타락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도모하기 위해서 나타났는데 마귀의 유혹이 하와에게 임했습니다. 처음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었는데 왜 에덴 동산 중앙에 갔냐 하는 거죠. 근데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에 뱀이 있었습니다. 그 뱀이 하와를 꼬드겨서 범죄하고 타락하게 했는데 마귀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 모든 동사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정녕 이 모든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염두에 두고 질문을 유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마귀 사단의 존재는 IQ가 한 2000 정도가 되는 것 같다. 사실 우리는 IQ 테스트 하면은 여기 혹시 두 자리 숫자 미만으로 떨어질 분은 아마 없으시겠지만은 기껏 해봐야 막 잘 나가면 150 뭐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 사단의 존재는 얼마나 이 간교한지 성경이 그래서 가장 간교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질문이 이 모든 동산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면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에 의심을 자꾸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자주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의심이 오게 되고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우리에게 비치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는 데부터 시작이 돼요.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대화를 나누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야기를 아예 하질 말아야 돼. 성경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붙였고요. 또 뒤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정령 죽으리라. 이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약간 빈틈이 보이니까 마귀는 그 틈새에다 쐐기를 당장 박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바로 치고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냥 죽지 아니하리라가 아니라 결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거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이름, 헬라어로는 마귀라는 말의 그 말이 뭐냐면 디아볼로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뭐냐면요, 분리하는 자, 나누는 자, 쐐기. 쐐기는 뭐냐면 둘 사이를 쪼개기 위해서 가운데 사이에 박는 삼각형의 나무였습니다. 이 쐐기를 박아갖고 나무를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디아볼로스인데,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정면으로 도전을 해오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빈틈이 보이면 마귀는 그 틈새로 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도록 쐐기를 박아버린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마귀는 저와 여러분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하와는 그렇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듣자마자 하와의 심경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오게 되느냐면, 그 말을 듣고,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다음에요, 그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결국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참,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자기만 먹으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자기에 안 끝나.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도 먹으라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참 이게, 그런데 그 먹는 즉시 죽었으면 그런 일은 아담은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바로 안 죽었어요. 여러분, 이 앞에 꽃을 아름답게 이렇게 데코레이트 해놓으셨는데, 이 꽃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죠. 근데 살았지만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잘렸어요, 벌써. 이것은 살아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인간도 그런 거예요. 정말 선악과를 따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즉시 죽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순간에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사단의 미끼가 있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여전히 이 악한 마귀는 사람들에게 유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같이 찾는데 안 보이거든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고 대화를 나누고 그랬었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게 벗은 것을 가르쳐 주었느냐?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벗고 있었어도 하나도 부끄러운 것이 없었고 잘못된 것을 몰랐는데 누가 내게 벗었음을 가르쳐 주었냐 하는 거죠.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남자답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아담이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책임 전가가 나오고 핑계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와에게 또 물어보죠. 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하와는 또 뭐라고 그래요? 저 뱀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저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뱀에게 왜 그랬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그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뱀을 저주하는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14절로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로다. 여러분, 뱀이 흙 먹는 거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뱀이 절대로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무엇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흙으로 지음. 아담이라는 말의 의미가 흙에서 지음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의미로 이것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요즘 여자치고 뱀 좋아하는 여자는 거의 없더라고요. 뱀만 보면 그냥 다들 막 기겁을 하고 여자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남자는 그래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때는요, 저는 친구들하고 같이 미루나무 가지 엄지손가락만한 거 굵기 회초리를 5개씩 세 친구가 다 끊어가지고 비닐로 봉지 하나 가지고, 그날은 완전히 뱀 잡으러 가는, 원수 갚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뱀 잡으러 다녔는데요, 하루 동안에 우리 3명이 몇 마리를 잡은 60마리 잡았습니다. 시골에서 뱀을 60마리. 보기만 하면 뱀이다 그러면 쫓아들어가고, 하나는 머리, 하나는 가운데, 하나는 꼬리 막 이렇게 60마리 잡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냇가에 가서 모래에다 묻은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 있을 때. 그런데 이 뱀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셨고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그러니까 너의 후손은 뭡니까? 뱀의 후손, 이 악한 영적인 존재인 그 마귀를 의미하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이 나왔습니까? 사라가 나왔습니까? 사라가 나왔죠. 왜?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얘기합니까? 남자의 후손이에요. 다.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인데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한 여자의 후손이 있는데, 그것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 성경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복음이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이라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하고 타락하고 잘못되면 왜 그랬는가 물어보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냐고 자꾸 누구 때문이다 핑계하기 쉽죠. 요즘 우리 미국에서 자란 우리 세대들은 왜 그랬느냐 그러면 쉽게 영어로 I don't know, 자기도 몰라, I don't know. 그리고 많은 수가 많은데, 그런데 범죄한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아파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류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잊어버리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relationship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 축복의 비결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은혜의 비결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 원줄기에서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서 죽게 되고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나 붙어있는 가지는 절로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필연적으로 붙어 있어야 하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지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열려져야 그래야 형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신통하고 인통하면 형통하는 것. 이게 성경이 축복받는 비결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아주 간단한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고 교제를 잃어버리고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멀어진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이 부부간의 관계가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세 가지 부끄러움이 있다고 하는데 첫째로 남에 대한 부끄러움,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움인데 이 부끄러움이 전부 다 아담과 하와에게 오게 되었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되면서 많은 비극이 오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선악의 눈이 밝아지면서 선악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그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됐는데 못 보던 것이 뭡니까? 이것은 죄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악을 보게 됐다. 선만 알던 사람이 이제는 악도 알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선악을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볼 수 있는 건 좋았는데 문제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데 자꾸 허물이 보이고 그 죄가 보여서 들추어내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생명력을 잃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같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리고요 언제나 어둠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속에서 살던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저주의 사이클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고하여야 겨우 식량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축복의 법칙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닌 정말 저주의 법칙 속에서 이것을 헤어나보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처음 아담과 하와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많은 선악과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 이것을 구분해주는 시금석이 바로 선악과였다고 하는 거죠. 이는 마치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그런 존재가 있는데 보디발은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시니까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그래서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맡겼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가정의 모든 재반 업무와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 맡기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건 뭡니까? 자기 아내. 자기 아내는 안 맡겼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는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야.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선악과도
여러분, 하나님이 좀스러운 하나님 같이 여겨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다 허락을 해주었고 하나만 금지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정해준 바운더리 안에서 살 때 행복한 것이고요, 자유한 것이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그렇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갔다는 데서 문제가 생기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는 인생을 사는 비결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준 바운더리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이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유대 광야에 나가 계실 때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을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아줄 거다. 세 번째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보여준 다음에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다 줄게.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마귀의 사단의 이 시험을 이기시느냐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을 줄 때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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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시험을 다 이기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가 자꾸 넘어지기 십상이다 하는 거죠. 우리 친교 시간에 일부 예배 끝나고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건강검진과 함께 유방암 검사가 있다 그랬더니 요즘에는 남자들도 유방암이 있는 경우가 혹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도 받아야 되나 이래가지고 이야기가 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요,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셔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에 와서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말씀으로 딱 건드려 봐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이 그 말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찔러 보는 거예요. 그런데 빈틈이 보이니까 바로 들어와 가지고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셔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악한 마귀의 이 괴계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 모든 시험은 유혹으로부터 오는 거, 여러분 유혹으로부터 옵니다. 그 말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그렇게 바꾸어져 보이는 거예요.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면 그 다음에 완전히 마귀는 자기의 부하로 삼아버립니다.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고기가 낚싯바늘에 꿰기 전에는 자유입니다. 가고 싶은데 아무데나 가요. 그런데 그 미끼 보고 유혹받아가지고 물다가 바늘이 일단 탁 꿰이면 그 다음엔 자유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결국은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기의 부하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승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잘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많은 유혹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시고 이 복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시고 전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더라도 말씀으로 능히 승리하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어떠한 사랑으로 부어주셨는지 늘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늘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